오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을 시작할 때는 참 설레었는데 벌써 명절이 다 지나고 이제 내일이면 우리의 평범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 며느리 되시는 분들은 명절 시댁과 처가를 다녀오시면서 행복한 시간들, 또한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과 가족들 가운데서 사랑의 정을 많이 나누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취업과 또한 진로와 결혼의 질문 앞에 그냥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의연하게 웃으면서 잘 넘어가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탔던 차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부 사이에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귀성길에 부부 사이에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들을 아마 떠올려 보면,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부부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올라오는 차 안에서 그냥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내가 너만 안 만났어도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너만 안 만났어도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너만 안 만나서 결혼 너하고만 안 했어도 내가 지금쯤이면은 호의호식하고 좋은 사람하고 또한 좋은 집에 살고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러면 또 우리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나도 너만 안 만났어도 더 출세하고 승진하고 이렇게 막 잘 나갔을 거라 하면서 싸움이 시작되죠. 그럼 뒤에 자식들은 또 시작이구나, 이게 설에 했던 패턴이 이번 추석에도 또 반복되는구나라고 하면서 다 그냥 자는 척 하거나 그만해 이렇게 하다가 분위기가 험악해져가지고 올라오는 일들이 왕왕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선택에는 후회가 따르기 마련이지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에도 후회가 있을 수 있고, 진로를 선택하고 직장을 결정하는 문제 안에서도 후회가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 결정했던 모든 선택 가운데에는 그 선택과 그 결정해 놓은 모든 설정 안에 내가 계획했던 설정과 방향대로 가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그 선택을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후 50일 정도 지난 시간 광야에서 후회하지요. 내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러한 굶주림과 이러한 먹을 것에 대한 허덕임을 겪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합니다. 후회하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직접 말씀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안식일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후회함으로 인하여서 어리석음을 걸어가는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만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 앞에 그들의 필요로 그 원망을 잠잠케 하시지요. 저 같으면 원망하는 이들에 대해서 때로는 징벌을 하거나 때로는 훈계함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실 터인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앞에나 그리고 오늘 말씀이나 이 뒤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원망하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순종의 매뉴얼을 알려주죠. 만나를 거둘 때는 어떻게 해야 하며 이것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알려주죠. 그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무엇입니까? 매일 한 사람씩 한 오멜씩 거둘 것이다. 또 하나는 그날 거둔 것은 결코 남기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6째 날이 되었을 때는 7째 날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 지면에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틀의 날의 것을 거두어서 보관하라고 하나님은 세 가지의 매뉴얼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사용하는 매뉴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은혜의 비같이 내렸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생 처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습니까? 이 생소함 앞에서 이들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럴 수 있죠. 자기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먹어보지도 못했고 만나보지도 못하였던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온 지면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했습니까? 모세가 말하지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만나 메추라기를 처음 보는 것은 동일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허락하실 것을 알려주셨지만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동일하게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의 믿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서 이것이 생소하여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먹이기 위해 허락하신 하늘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생소함에서 알아차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와 같이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내가 한 번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또한 내 삶 가운데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나는 혹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나에게 왜 일어났지? 라고 하는 생소함으로 우물쭈물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기 위한 양식이라는 것을 그는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그는 마음을 다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6장을 보면요, 좀 특이해요. 앞에 물이 없어서 마라의 쓴물과 그 다음에 르비딤의 물을 나올 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원망할 때요,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에게 어떻게 허락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해 주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 삶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 있는 삶의 지혜와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먼저 개입하셔서 그 삶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또한 우리가 만날 수많은 날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와 같은 전적인 은혜가 매일매일 내릴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만나가 내릴 수도 있고, 때로는 감사로 만나가 내릴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는 내 삶 가운데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을, 만나와 같은 고난인데 내가 여전히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며 허덕이며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망설이며 우물쭈물대고 있는 것은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며,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생소함에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허락하신 하늘의 양식이고, 또한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의 규례와 율법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차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의 테스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알아차릴 수 있는, 생소함에서 알아차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나에는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만나의 특징은 뭡니까? 만나는 지금 표현으로 하면 뭐가 있습니까? 유통기한이 있죠.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먹는 만나의 유통기한은 며칠입니까? 며칠이죠? 하루죠, 하루. 하루가 평소에 먹는 만나의 유통기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의 만나의 유통기한은 이틀이지요. 근데 어찌됐건 만나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다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낀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이건 이틀이건 만나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서 모든 만나는 그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썩지 않는 만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만나가 썩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썩지 않는 만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첫 번째로 어떠한 만나가 썩지 않습니까? 썩지 않는 만나가 있는데 그 만나는 무엇과 함께 있냐에 따라서 그 만나는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16장 후반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만나를 항아리에 보관하여서 계속해서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광야의 40년 이를 동안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계속해서 가지고 가라 해요. 계속해서 보관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관함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후손과 너희의 자손들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너희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에 대한 그 증표로 만나를 계속해서 보관하고 가지고 다니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만나를요 항아리에 담아서 여호와의 계명, 이제 우리가 나중에 나오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 돌판과 이 만나를 여호와의 법궤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앞에 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가장 선두에 서서 나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썩지 않는 만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엇과 함께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방부제가 되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만나가 썩지 않는 만나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함께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만나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조상들에게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알지도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이 말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방부제가 여호와의 말씀이 됨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의 증거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증거물도 말씀과 함께 있지 않고는 썩어지고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이 말씀으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높여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만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만나는 결국 만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나가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있을 때에는 광야를 지키고 나아가는 첫 번째 걸음의 선두가 되는 것이고, 영원히 썩지 않는 만나가 되어서 모든 조상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는 증거가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하는 만나가 되셔서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만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썩지 않는 만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썩어질 만나가 썩지 않는 만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썩어져 버리는 만나가 썩지 않는 만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서 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나는가에 따라서 썩지 않는 만나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서에서 말씀하시지요. 복음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49절에 50절에 보면 우리 주님도 이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주님은 이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만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도 다 죽었지만 생명의 떡이 되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주님의 영생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의 떡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 만나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만나도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채우기 위해 만나를 아무리 배불리 먹었던 그들도 결국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썩어져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유통기한이 있는 만나와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통기한이 있고 유한한 인생인 내가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분은 썩어져 버릴 유한한 만나에서 썩지 않은 영원한 만나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나가 나올 때 우리의 만나는 썩지 않은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덕목은, 또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될 우선순위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가 모시지 않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썩어버릴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유통기한이 정해진 만나와 같은 삶임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만나 되신,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주라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광야에서 만나는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만나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만나는요,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기에 만나인 것입니다.
만나는요 35절에 40년 동안 가나안 접경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접경에 이르르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는 만나는 더 이상 내지 않아요. 즉 만나는 무엇입니까? 광야의 기간 동안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는 그들에겐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만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고 계시고 내려주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만 만나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광야에서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목이 마르다, 고기를 먹고 싶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의 모습이 그 만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삶 가운데 나에게 어떤 만나를 주님이 내려주시는지를 알아차릴 때 우리는 광야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며 가나안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를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잡고 나는 광야를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하루 이틀 내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40년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만나를 끝까지 여러분에게 내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와 같은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의 터널을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만나의 은혜를, 매출하게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자는 생수함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차릴 때 이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피어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광야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은혜를 부으시고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광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이에게 공평합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을 보면 무엇입니까? 한 오멜로 거두다 보니 각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멜은 약 2리터를 말하죠. 항아리가 약 2리터를 오멜이라고 말하는데, 이 항아리에 담다 보니 각자마다 담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덜 담은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담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이 매일 먹을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와 같은 어떤 이들은 가끔 다른 사람의 만나의 오멜의 항아리를 보면서 나보다 더 많이 거두어 간다고 시기하고 또한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은 요만큼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져가지 하면서 시기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저와 같은 실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없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가져가야 될 분량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내 항아리 가운데 오멜을 더 채우고 만나를 더 채우지만 결국 그 남은 만나는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고 냄새가 날 뿐인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 항아리에 넘치게 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다시 제로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에 그런 수고는 모두 헛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부족함이 없게 공평하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결국 내 마음의 오멜의 항아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오멜의 항아리가 문제여서, 내 눈이 문제여서 다른 사람에게 볼 때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저 사람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승승장구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내 오멜의 항아리에는 이것밖에 채워주지 않으시지? 라고 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도 부족함이나 덜함이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넉넉함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정의이고 우리 하나님의 공평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언제나 부족함 없이 하나님 은혜는 내게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오매를 항아리는 보는 순간 불평과 원망과 서운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오매를 항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덜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평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의 만날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는 매일 거두며 결코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된 간에 백성들에게는 이 매일 거두는 것이 수고로움일 수 있지요, 귀찮음일 수 있지요, 불편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그들은 만나를 채우고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했습니다. 그 만나를 거두고 만나를 채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의심했겠지요. 혹 내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모습이 많기에, 부끄러움이 많기에 이 만나가 우리의 가운데 내리진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함이 있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만나를 받기에 부족하다고 여길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 만나를 정해진 시간에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러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굴복하며 나아갔던 것이 이 만나의 신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는 것 같은,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 그 항아리를 채우는 것 같은 매일의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내리고 있는데 나는 어제 거둔 만나로, 그제 거둔 만나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사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전적인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와 같이 만나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나는 오늘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받은 감사는 나는 고백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에 받은 은혜에만 급급하고 있고 오늘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믿음의 항아리 가운데 오매를 채우고 있지, 감사의 오매를 채우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매일 나아가 만나를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항아리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감사를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도 습관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항아리를 채워갈 때 우리 안에는 부족함이 없이 덜함이 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항아리를 채울 때 어떠한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광야 가운데도 내 손을 붙잡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매일 거둔 그 만나는 결코 그날 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 내 만나는 남기면 썩어버립니다. 벌레가 끼고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기지 말고 다함 없이 그날에 소비해야 하는 것이 만나의 신비이고 만나의 섭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의 만나, 용서의 만나, 사죄의 만나를 혹시 남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전적인 은혜로 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상대방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남겨놓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겨놓고, 용서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남겨놓고, 사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항아리 가운데 남겨놓아서 썩어지고 냄새가 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항아리에 남기지 말고 다함이 없이 오늘 하루 다 써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면 그 마음을 다하여서 오늘 하루 다 써야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내 이웃에게 표현해야 한다면 그 사랑을 오늘 다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고 용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과 하는 것도 오늘이 지나기 전에 그 만나와 같이 다 비워야만 그 다음날 내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아져 있으면 결국에는 냄새가 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오늘 또 우리에게 결코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기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친지와 가족들 가운데 혹시 서운함이나 어색함이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는, 빛을 전달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빛을 가로막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마음 가운데 담겨있는 만나의 항아리를 열어서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항아리 가운데 또한 새로운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